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도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를 보게 될 때에 자연세계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를 통해서 그의 신성,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밝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죠. 일반적인 계시인데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정직한 마음으로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를 보게 될 때 창조주의 성품과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를 보게 될 때 안에 하늘만 쳐다봐도 하늘에 수많은 별들 말이죠. 한 은하계에 몇 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몇 천억 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표현이 우주는 광대하다, 무한대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헬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요, 그 별들이 다 자기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가다 제궤도를 벗어나는 유성들은 있지만은요, 그게 그거로 말미암아서 큰 혼돈이 오고 말이죠, 무질서가 주어지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연세계를 봐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느끼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혼돈과 무질서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사회생활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도 그런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하고 아니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질서가 잡혀있고 또 질서 가운데서 이제 바르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사회생활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질서 있는 세상을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올바른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권위들, 다른 말하면 권세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올바른 제도와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질서 있는 바른 세상이,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올바른 제도들, 그리고 또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우신 올바른 치리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며 굴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 권세에 순복하고, 또 굴복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 권세 앞에 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권세자가 시행하는 이제 모든 명령이라든가 모든 도모하는 일들에 대해서 굴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모든 권세는 오늘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포함하고 있냐면, 선한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자들, 이런 자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권세를 권세 앞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굴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을 자취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맛보게 될 것이다.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정죄받고 법에 따르는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아멘. 모든 권세는, 이 모든 권세라는 그 단어에는요, 악한 통치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통치자뿐만 아니라 악한 통치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을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김일성이 같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말이죠. 또 중국의 공산 정권을 가지고서 이제 보면은 이 문화혁명 때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악한 통치자들을, 이런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는 우리는 반문을 갖게 됩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보러 갔던 히틀러라든가 말이죠,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악한 통치자들, 이런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은혜로우신 그 경륜을, 선하신 경륜을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악한 권세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서 일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은혜로운 계획을, 선하신 계획을 이제 섭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섭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데, 그 펼쳐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요, 허용적으로 한번 따라서 허용적으로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악한 통치를 통해서, 이 그들의 악한 통치 하에서 그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을 있다면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통치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요, 무엇이냐면요, 악한 통치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진정한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참되게 추구하고 또 선을 이루는 일들이라면은요, 그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따르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악한 통치자들이 악행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어떤 섭리로 역사하시냐면요, 왜 허용을 하시냐면요,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각성시키시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악한 통치자 밑에 에서 우리가 그들의 악행을 시달리게 되는 그런 일도 때로는 허락을 하신다는,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악이 관영하고 악이 말이야 불법이 성행하는데 그 불법이 다 통해 먹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는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서 그 악을 가지고 악을 막 행하는 일들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말이죠, 방지하게 교만하게 막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히 사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선이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깨닫게 되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악이고 죄악이구나 말이죠.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하에서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억압을 받을 때, 악한 통치자 밑에서 악행으로 억압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억압을 받게 되면은요, 그렇죠? 북한의 공산 정권 치하에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하에서 말이죠, 완전히 독재 정권이잖아요. 말이 공산 정권이 독재 정권인데, 거기서 조금 더 사람이 자기 자유의식을 행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짓눌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모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도 무엇이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려 봐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평상시에는 귀한지 모르는데 잃어버려 봐야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통치하에 권세하에서 우리가 시달리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또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로, 선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외부적인 핍박을 받게 될 때, 가령 예를 들면 북한에도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 북한에 몇 가지 뭐 봉수대 교회니 뭐 공식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정치적인 선전을 위한 것들이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봉수대 교회의 여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억압을 받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더 뜨거움을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이 성도의 특징이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요,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진정한 알곡 같은 성도라면요, 우리 신앙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생활에도 좀 어려움들이 있고 영역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제재라든가 영적인 어떤 이제 그 핍박을 받는 일들을, 이런 일을 통해서요, 저 여러분들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한 열정이 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뭐 방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일들, 교회 생활로 모이는 일들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도태되기 쉽고, 영적으로 메마르기 쉽고, 영적으로 말이죠, 어두워지기 쉬운, 침체되기 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이루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때 방역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셔야 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지하계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로 모이는 일들을 사모하며, 얼마나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라는 것, 그걸 좀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뭐 방역으로 대한 방역 조치로 의한 말이죠, 집합금지 명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는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인식하셔야 됩니다.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아예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말이죠, 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간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그때만 그것만 간절하고 우리가 간절한 것만 끝나지 말고, 자, 그렇다면은 저 북한의 악한 통치자 밑에서 신앙적으로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래서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들려오는 얘기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지하 여성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서 모여서 한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소리내서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든 신분이 드러나고 그들의 행위가 다 드러날까봐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인민군 군가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찬송을 부른다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허용적인 섭리하에서 때로는 악한 통치하에 악행을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악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서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허용적 그런 이 악한 권세자들의 권세를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각성하게 만드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리로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권세는 선한 통치자든 악한 통치자든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선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나온 것이라면은,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러면 그 권세, 그 악행을 행하면서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합당하지 못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국가의 권력이, 때로는 통치자의 권력이, 사회 지도자의 권력이 말이죠, 관원들의, 공무원들의 어떤 권력이 불의한 것들을 행하면서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순복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난 것이니까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데 어떨 때 순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복을 해야 되느냐, 어떨 때 순복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졸다가 그냥 넘어가면은 또 엉뚱하게 이해하게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까 그 권세에 우리가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때에 순복해야 되느냐, 가령 정부에서 행하는 일들과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위에 있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권세자들이 행하는 일, 직장에서는 위 상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불의를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권세자들을 위해 세우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목적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너희로 하여금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세계의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단체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권세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권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요, 가정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뒤죽박죽되고 말아요. 질서가 다 혼돈이 되고 말아요. 작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세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관원들은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4절 보니까 악한 통치자들이 권세를 가지는 것을, 권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저런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줬어 말이죠. 심지어는 김정은 같은 자에게 저런 권세를 가지고 말이지, 저런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사형장에 몰아가고서 총사시켜버리고 말이지, 화기로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말이지, 죽여버리고 말이지. 저런 자들이 어떻게 권세를 갖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그 악한 통치자대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악한 통치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 같은 질서가 없고 혼돈된 그런 나라보다는, 그런 공동체보다는 악한 통치자만은 악한 통치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질서가 선한 일들이 유지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라는, 그 상황들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뭔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뭔가 법적인 어떤 그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그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혼란과 무질서, 파괴고 약탈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통치가 없는, 심지어는 어떤 지나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악한 통치가 없는 정부, 없는 그 공동체보다는 악한 통치자가 있는 국가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악한 통치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일들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통치자는 물론이고 악한 통치자들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고 질서를 이제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악한 통치자들이 악행의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순복해야 되느냐, 굴복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런 악행의 일들을 행할 때는요, 그들과 야합하거나 그들의 뜻에 굴복하고 순복해서는 안 돼요. 굴종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질서를, 바른 질서를, 올바른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들이 악행을 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 도모하고 강요하게 될 때에, 또 악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고 있을 때에 성도를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고 앞장서야 됩니다.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불의한 일들을, 불의한 세력들을 개혁하는 일들에 있어서 외면해서는 안 돼요. 봐라, 순종 다 굴복하라고, 순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놓치면요, 여러분 이해가 잘못돼 버리고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불의한 일들을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거 다 몰아버려야 되고 때려 죽여버려야 되고 저거 막 가슴에 총사시켜버려야 되고,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2주 전에도 살펴본 내용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핍박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신원을 맡기고, 그리고 공의를 세워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늘 도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법이 악할 때에는요, 그 세상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헌법이 하위법을 다, 모든 문제들을 상위법에서 다 모든 걸 다 판결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아무리 하나님 선을 세우시게 세운 법들이지만 그게 악행으로 이행되고 잘못 그것이 이제 이용될 때는요, 우리가 더 상위법인 가장 지구한 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바르게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일들이 아니고 악한 통치자가 도모하는 이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다 악만 행하겠어요?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선한 일들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법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 그것에 지켜나가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행하는 어떤 모든 이 악한 지도들 할지라도 그 통치에 대해서는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하지만 어떤 결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까? 정당한 어떤 법에 상황되는 말이죠. 그 정당한 법에 근거한 상응되는 보응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통법규가 있어요. 근데 교통법규가 있는데 그 교통법규는 곧 교통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해놓은 곳들이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악한 통치자의 권세 아래에서 시행되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은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야지. 안 지켜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칙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동일한 예를 본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요. 그래서 이 악한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모든 제도와 법과 또 이런 규례들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순복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를 이렇게 인정하고 순복할 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까지도, 선한 권세는 물론 다 포함된 거예요. 인정하고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또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정한 어떤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은 그런 의무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5절부터의 6절부터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통치자 밑에 있고 악한 권세 밑에 있다 할지라도 꼭 정부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기 좀 납세의 의무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교육의 의무라든가 국방을 지켜나갈 국방의 의무라든가 이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켜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서 뭐 세금을 뜯는다든가 어떤 단체 세금을 뜯어가는데 그 단체 뜯어가는 세금이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백성들이 유익이 되도록 사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그 공동체 유익이 되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순복해야 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나라가 세금을 국세를 걷는다. 또 어떤 공동체가 이 공적인 세금을 건다 했을 때 그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묻고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무조건 해봐라, 다 뭐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구원세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이 땅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막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오는 일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것도 올바른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자들을 우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방의 의무든 교육의 의무든 말이죠. 납세의 의무든 말이죠. 이걸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도 적극적인 모습으로는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고 법을 안 지키면 법적인 제재의 진노가 징벌이 임하기 때문에 지키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순복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도모해야 될 공동체의 어떤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도모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양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으로. 꼭 법적인 제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왜? 만약 그 선한 양심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지탄받는 결과들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부패하다고 사람들이 다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도모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가 또 배우고 행하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부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이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가 없다 할지라도요.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하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국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에요.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대한민국의 또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요, 시민교인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우린 교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세상의 법도 올바르고 정당한 법들을, 질서와 선을 이루는 법들은 잘 지켜나가는 결단이 매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또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더 마음을 쓰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근거하여서 모든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지침이 성도들이 모든 이 땅의 권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 지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